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46장, 47장에 걸쳐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또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그건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 또 이제 야곱이 또 이제 주인공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7장으로부터 계속 요셉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는데 이제 야곱이 이 표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지금 또 갑자기 여기에서 부각을 시키실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에 보면은 70명의 가족 명단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이제 되었는데 총리가 이미 되었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그 정치 권력이 점점 더 확장되고 애굽의 위세가 아주 주변 나라들로부터 더 견고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나옵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뼈를 이 동네 그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에다가 묻어달라. 그건 왜 그런지.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이 앞의 사건과 어떤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건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크게 야곱의 애굽 이주, 그 다음에 야곱의 애굽 정착,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70명 가족의 대표입니다. 그걸 우리는 족장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띠는 게 대통령이라면은 이 시대는 족장 시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의 움직임은 바로 그 부족 전체의 움직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족장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것도 네가 이제는 앞으로 나와 견주어온 것처럼 이제 다른 민족들과 견주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집단, 가족, 족속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야곱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바로 뭔가? 이주입니다. 이주.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과 뭐 이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바로 왕이 정착을 허락을 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던 약속의 실현이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6장, 47장의 이 두 장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심 개념, 그건 바로 뭔가? 그건 이제 오늘은 신빙성이라고 단어를 설정해 본 겁니다. 신빙성은 뭔가?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분이다,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 어찌됐든 간에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어떻게 해서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46장, 47장의 애굽의 이주와 정착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신빙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썼는데 무엇을 믿을만한가? 뭘 믿을만하다고 얘기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6장, 46, 47장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이 전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결과적 내용으로 확인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빙성이 있구나, 믿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 그랬습니다. 준비. 어떤 큰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바뀔 때나 전쟁을 치를 때나 어떤 모든 일을 준비할 때 그 하나의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야곱이 이제 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서 내려간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증거도 받고 다 좋은데 그래도 이 어떤 다른 나라로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가는 거죠. 이민. 근데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건 괜찮지만은 지금 이 시국에 미얀마로 이민 간다 또는 소련으로 이민 간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인 제도, 형식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이주 준비를 하면서 야곱이 하는 이주 준비는 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니 내가 지금 개업하는 사람이 개업 준비를 위해서 테이블을 사고 이런 거는 그걸 준비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준비는 뭔가? 바로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철저히 이 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간절한 소원에 의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몇 군데에서 야곱만 살펴보면은 베델에서 지금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는 바람에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죠. 피난 갔을 때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주고 나니까 베델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준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빙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빙성,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빙성,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세겜과의 전쟁하고 난 다음에 세겜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치기 전이죠. 전쟁 치기 전에 세겜 땅을 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 설령 제사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위기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2주를 준비하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룬,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약속할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이 가족들을 큰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적인 상황, 애굽의 이주라고 하는 이거 엄청난 가족의 큰 결단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은 뭔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동행이지요. 야곱이 피난 갈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이 베델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밤에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야곱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나님과 야곱은 일체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는 다 떨어져 있죠. 여기도 지금 가족이 떨어져 앉았잖아요. 근데 그 가족에 무엇이 같습니까? 피가 같은 거예요. 생명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야곱의 장사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47장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내 장사를 어떻게 지내달라고 하는 당부의 약속의 말이 나옵니다. 그게 거기 왜 나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6장과 47장은 하나님에 대한 신빙성,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빙성, 이걸 이제 우리한테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야곱이 도망갈 때도 나타났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줬고, 에서와의 만남에 앞서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났고,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이제 집안이 뭐 난리가 났죠. 그런 혼란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지시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증거는 뭔가?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설령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주변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며 정리하시며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확신. 야곱은 그 확신을 이제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언약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야곱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주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들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이제 2주에 앞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명단이 소개되는 겁니다. 명단. 지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12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 야곱의 그 자식들의 어머니, 모계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는 누구누구가 있었고, 그의 손주들이 누구누구가 있었고, 라헬에게서는 누구누구가 있었고, 손주들이 또 있으면 누구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명단을 소개합니다.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명단을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이주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주. 확실하게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이 가족 명단을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제가 족속이라고 썼잖아요. 족속. 이제 아브라함, 이사, 야곱 때 와가지고는 12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12아들이 왜 중요한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족속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12족속에 의해서 큰 민족이 형성된다는 거. 대한민국은 족속으로 이렇게 도가 나누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족속에 의해서 이 가계도가 이렇게 분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구광역시 그러면 어느 족속이 사는 동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그랬죠. 뭐 무슨 김씨는 어느 문중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이주에 있어서 70명을 밝힌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이주하게 되었음을 그 명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었고, 누가 이주했는가? 70명 이주했다. 그 다음에 그 이주의 의미는 바로 뭔가? 그건 민족 형성입니다. 민족 형성. 요 70명을 뿌리로 해가지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12지파에 의해서 그들이 살 땅들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다 분배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 족속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 이주를 했는데 70명이 이주를 해서 민족이 형성된다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명단은 족속을 밝혀주면서 이 족속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는 66명이고 뒤에는 70명입니다. 그러니까 66명일 때는 야곱 자신과 며느리들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숫자가 66명이고, 70명은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어서 한 것이 70명이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75명이라고 또 바울은 그 사도행전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75명은 또 뭔가? 그 75명의 5명은 요셉이 애굽에서 놓은 5 자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그 가족의 숫자가 이 본문에서도 26절에서는 66명, 27절에서는 70명, 그 정확하게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75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이 70명이 이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의 가족이 형성되어져서 그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에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을 이방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큰 민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이주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됩니다. 그 인물들이.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뭐 어떤 이거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민족의 조상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나라, 왕정, 국가에 대한 언약을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 언약 계승의 정통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된다라고 하는 언약 계승의 정통성을 이삭을 통해서 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군가 하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의미는, 야곱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12 족속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때 12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지금 나타나가지고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그 민족 형성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7장으로부터 50장 창세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역할은 뭔가? 요셉의 임무는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 때에 약속했던 창세기 15장 16절에 약속했던 약속의 내용은 뭔가? 이방의 객이 되는 겁니다. 이방의 객. 이방의 객이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닌가 하면은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세 사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계속해서 계승시켜 준 것.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조,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야곱 이후에는 12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12명의 아들. 그 아들 중에 요셉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왜 등장을 시켰는가? 그 요셉의 용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의 용도, 요셉의 역할, 요셉의 임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꿈을 꾸게 해서 온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게 한 그 꿈의 의미는 바로 뭔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70여 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 역할, 그 임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야곱이 등장하는 이유도 다른 것 없습니다. 야곱이 왜 등장하는가? 야곱이 그냥 아버지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상으로는 아버지로 등장을 하지만 이면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뭔가?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이 형성되게 돼 있고, 그 기간이 차게 되면 거기로부터 해방되어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당사자, 12족속의 족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야곱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야곱의 등장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열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야곱이 등장을 하는 것. 야곱이 등장을 하나, 요셉이 지금 활동을 하나, 그들의 등장과 활동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상황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빙성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중요한 섭리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46장 야곱에게 지금 처음 읽었던 그 준비 내용 46장 3절 4절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신다. 당신이 애굽으로 내려가신다는 말하는 이유는 뭔가? 당신이 세운 약속이니까 당신이 지키고, 그 다음에 400년 기간이 차면은 당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간다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단순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요셉이 뭐 총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총리가 되도록 꿈을 꾸게 했고 언약을 했는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가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연결되는 역사, 이것을 맥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읽어드린 대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70명이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유다를 28절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 야곱의 아마 습관인가 봐. 항상 자기가 나서서 하지는 못해.
항상 누구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미리 이제 정탐하듯이 먼저 보낸 겁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억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47장 맞아요? 아니구나, 여기구나. 28장에서 34절은 이제 가족을 상봉하는 내용, 요셉과 야곱이 상봉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이주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진짜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야곱과 요셉이 이 재해를 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진짜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 거죠. 정착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1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반드시 너희 가족의 직업을 물을 것이다. 그럼 목축이라고 얘기해라.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 이유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성품이 온화한 데다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말하면은 목축업을 천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축하는 족속들 벌써 농토에 정착해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얼마나 수학 과학이 대단합니까? 뭐 농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반면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짐승 데리고 목초가 많은 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때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 수학적, 문화적인 지식이 높았던 애굽인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경시할 거다. 그게 왜 중요한가? 너희들은 벌써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해야 바로도 안심하고 어느 지역을 맡겨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정치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중국 땅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에 소수민족이 어느 지역에 살도록 인정을 해준 것과 똑같은 거죠. 예. 지금 현재는 뭐 몇 군데 안 되게 인정돼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은 걱정이 드는 거죠. 애굽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나안에서 헤브론에 사는 사람이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 땅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나오는 이 출입 입구에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정착을 이제 시키려고 이미 요셉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고센 쪽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소수민족을 여기 고센 지역, 뭐 그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은 람셋이라고도 하고 고센이라고도 하는데 람셋 지역에다가 정착을 시키는데 요셉은 이미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한 거죠. 첫째는 뭔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애굽 전역 시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애굽 사람들과 뒤섞여 가지고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할 수 있는 거죠. 이 민족은 야훼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종교적 순수성을 나름 보존시키려고 했고, 두 번째는 거기서 목축을 해서 먹고 살려면은 이 목초가 풍부한 지역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는 쪽에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그 목초가 풍부해서 이 목축업에 용이한 지역이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요셉도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임시로 추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 가장 근접한 지역이 고센 지역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아 나 죽으면 여기다가 묻어다오. 요셉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뼈를 내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이장시켜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그 마지막 가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가면은 요셉의 뼈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산지에다가 이장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과 관련된 의미에서 고센, 람셋 지역에 이제 이렇게 정착하도록 섭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47장 내용에서 바로가 정착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 바로가 그 정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바로는 이제 요셉을 신임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정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면 2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형들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그 5개 고대 사람들은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70명을 여기다 주장해가지고 내려왔다고 썼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7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70명.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5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5명이 가면은 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친밀한 숫자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가족이 여기에 정착하는 이제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읽어드린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바로 왕이 이제 여기에 정착을 허락하는 바로가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첫 번째는 정착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셉을 바로가 아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 정착 지역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고센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한 건 아니고 일단 뭐 요셉이 알아서 요셉아 네가 알아서 일을 봐라 했더라도 요셉은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이미 요셉은 그 보디발의 그 노예 생활할 때 다 배운 거예요. 어떤 절차, 어떤 정치,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다 거기에 있을 때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 이런 모든 인력 관리, 대인 관계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이럴 때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차피 바로가 초청을 했었지만은 요셉 혼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 인준을 받아서 이들을 정착시키는 그런 내용들. 이제 마지막에 5명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가 네 아버지냐라고 이제 소개했을 때 야곱과 대화를 하죠. 그때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내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을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이제 확실하게 지역을 확정짓는 그런 내용이 27장 1절로 12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요셉의 치세 확장입니다. 이게 뭐 좀 뜬금맞아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내용들만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면 좋은데 뭐 거기에서 요셉이 막 정치를 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진짜로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먹을 게 없어서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곡식을 주는 대신에 자기들의 수하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땅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애굽의 권세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높이 세워지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로부터 26절까지에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26절 한 절을 볼까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있더라. 제사장들은 이미 제사만 지내야 되는 독립적인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그들은 놓아두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씩 이제 세금을 걷게 하고 또 때로는 땅을 이렇게 또 귀속시키게 하는 그런 새로운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점점 요셉이 애굽의 권위를 높여나가면서 요셉의 치세가 확장되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건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지금 실제로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 요셉의 섭리, 요셉의 치일이 이런 것들이 전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언약했잖아요.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신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혜롭고 총명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꿈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가족들은 볼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요셉이 17살 때 꾼 꿈대로 요셉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형제들, 가족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야 요셉을 세워서 이렇게 확산되고 확장되면 좋지만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봐라, 내가 요셉에게 언약했던 꿈대로 요셉이 지금 온 애굽을 이렇게 멋있게 치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신빙성을 확보해 준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뭔가? 바로의 인증이에요. 바로의 인증.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제 그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셉을 천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리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수레를 대여해주고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잖아요.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동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바로가 인정해준 그대로. 바로의 인정은 바로 인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가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의 요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감동된 요셉이기 때문에 그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라고 요셉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이 세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요셉의 가족들은 야, 정말 요셉의 치리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타고난 요셉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애굽에 내려와서 치리하신다는 사실들을 검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렇게 해서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치세 확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내용이 뭔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고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벌써 야곱이 뭐 조심성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야곱의 머릿속에, 야곱의 심장에 각인된 것은 뭔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확신이 야곱의 심장과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가장 가치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언 당사자인 내 아들에게 가장 가치로운 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유언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야곱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요셉아, 너도 똑같은 얘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는 겁니다. 너에게도 가장 가치로운 것은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애굽의 한 기퉁이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민족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땅에 귀향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도 죽을 때 내 뼈를 내 고향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빙성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밝혀놓은 겁니다. 12장에서 20장까지, 이삭은 21장에서 23장까지, 26장까지, 야곱은 27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장수가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그리고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도 아닌 요셉이 등장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야곱에서 약속하신 큰 민족의 형성지 애굽이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봐라, 내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주를 준비할 때 큰 민족이 형성된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빙성을 여기에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뜬금맞게 17살짜리 소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는가? 지도자가 될 꿈을 꾸게 했는가? 가족의 지도자가 아니고 정말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까지 되도록 섭리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바로가 보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 그렇게 요셉이 인준한 이유가 바로 뭔가?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요셉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의 내용들이 쫙, 그래서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핵심은 이주입니다. 야곱을 이주시키는 하나님, 요셉으로 하여금 가족을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가 열릴 때 어떻게 열리는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가 참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 전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본 겁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그냥 죽었다가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최종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나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입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 아이가 3살짜리가 돼서 내가 부모인지를 확실하게 의식하지 못해도 부모는 그 아이의 목숨을 책임지며 의식주를 책임지며 끝까지 내가 힘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도,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오늘 정말 불투명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함께해서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앞서가시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통해서도 또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믿을 만한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모든 것들을 다 일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마음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